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여호수아 19장부터 22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을 만들지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크게 4가지를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21장 45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법보다 눈앞의 주먹이 더 무섭다고. 그런데 멀리 있는 그 법이 정말 그 주먹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면 눈앞의 주먹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눈앞의 주먹이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처벌받게 될 것을 안다면 더더욱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뭔가 눈앞에 보이는 사탄의 위협과 세상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응할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실체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눈앞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어렵고 이런 순간들에도 늘 이 말씀을 새기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억할 수 있다면, 설령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나의 애통함을 다 드러내는 그 순간에라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는요, 22장에 이제 그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던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이제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이 서쪽 지파들은 약간의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저기에다가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저기에다가 저걸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너네 이거 왜 세웠어? 물어보려고 세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사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그냥 저기다 두고 저기서 자기들끼리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저기서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 사이에도,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떠한 의도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떻게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행동이 이제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이제 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서는 안 되겠죠. 내 생각은, 내 결론은 이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의도와 무슨 뜻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오해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것을 막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가능하면 1대1로 하는 게 좋은데 막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랄까요, 좀 굉장히 무례하게 몰상식하게 막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이만 못 하겠죠. 그런 것은 오해를 풀려다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더 오해가 더 쌓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는 첫 번째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접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 저를 오해한다면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너 나 혹시 이런 오해했니?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누군가에 대해 오해했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무슨 의도였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예의를 갖춰서 물어보는 좀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적용들을 좀 잡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걸 증거 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쪽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증거 삼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너희들은 요단강 경계로 동쪽에 있는 지파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제단을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제단이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2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단지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한다,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단 모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거라는 것에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고 서로 이렇게 너무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합의하에 증거를 남겨놓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우리 친한데 뭐 에이 뭐 다 알 사람들인데 뭐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면 나중에 뭐 그걸 가지고 뭐 한쪽이 뭐 뺏어간다 뺏어가지 않는다 이걸 떠나서 뭐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규격화되고 공식적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게 좀 이게 혹시나 좀 오해될까봐 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될까봐 미연에 그런 일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의도는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원래의 뜻이 변질될 것을 걱정하는 그 의도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 원래 그 순수했던 그 의미가 그대로 잘 이어지면서 변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데도 필요하고 좀 더 공식적이고 이제 필요한 그런 일에도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도 나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들이 이런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도 한편으로 이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서쪽 지파들에게 잊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나중에 혹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누군가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이제 특정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누군가가 어떤 걱정, 어떤 근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우리 뭐랄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딱 마땅치 않아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바라본다든지 좀 날카롭게 바라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런 두려움과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을 안 느꼈다면 안 했을 행동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두려움과 걱정, 소외감에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들과 그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특별히 그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